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는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슐레터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자녀들은 침통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유언을 듣기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잠시 의식을 차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내 아빠가 밤낮 유럽 데려간다고 약속만 하였지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인자하게 바라보고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한 후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어머니의 의외의 유머를 듣고 병실은 갑자기 환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우울함과 긴박함 속에서도 지혜로운 어머니의 유머가 웃음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기도한다면 분명 낭망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단 한 편의 시인 본문은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모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자를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여 그 땅을 40일간 탐지한 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척박하게 이를 데 없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고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보다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비판적인 정보만 제공한 10명의 정탐꾼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며 모세를 탄핵하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절망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진노는 곧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절망하면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드린 모세의 이 기도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민족을 위한 중보기는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동족을 구원하고 리더십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절망시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는 모세의 신앙관과 역사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보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3절.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5절. 잘해야 7, 8년 사는 존재이지만 그나마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시편 90편 전반에서 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2절. 인간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기에 모세는 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11절 12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의 행동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기도는 이 땅에 희망을 여는 메아리로 울릴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기쁨의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14절 15절에서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시대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이제는 고생하고 울부짖는 노예 생활을 끝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에게도 이제 웃는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통일이나 경제 부흥, 사회 정의 실현 못지않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혼란과 고난의 밤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의 시대는 열린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기쁨의 시대는 열립니다. 단죄하고 편을 가르며 비난에 바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민족의 죄악을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고 중보 기도가 있을 때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의 시대가 열리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아픔을 품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갈등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기쁨의 시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꼭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좌와 우, 남과 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런 여러 가지 정당과 이념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 사회에 진정으로 희망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가는 참 회의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서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속에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선택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생활에 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